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참 어렵고 막막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산불과 또 이 코로나와 경제 그리고 이 날씨까지 겹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 한국에서는 다시 일어나는 코로나 확진 한가운데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오히려 신천지보다도 정부에 더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조롱을 받기 시작을 했고, 저희 교회 멤버 가운데서도 전도하려는 가족에게 오히려 많은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또 유대교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시대에 경험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힘과 소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 저 밑에 있고 수리아 안디옥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저 위에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인구가 7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고,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도시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보다는 아무래도 1.5세나 2세 또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 특히 그리스인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바나바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도 있고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심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했다는 거죠. 왜 하필 바나바였을까?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성격들이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베드로 성격이 어떤지 예상이 되시나요? 급하죠. 주님 앞에 뭐든지 받고 생각나면 바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바로 입으로 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맞고, 네가 나를 부인하려는지, 자기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말로 내뱉어버리는 참 성격이 급한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도인데, 이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Son of Thunder.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얼마나 벼락 같았는지 알 수 있어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야고보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이 정도로 율법적이고 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문화와 배경을 모르는 저 낯선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기 쉬울까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나 생각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균형이 잡힌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균형이 잡혔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요,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안디옥에 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전도한 사람을 먼저 찾아보고 위로했다거나 그곳의 형편이나 사정이나 문화를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혹시 만나시면 그 사람의 단점을 잘 보십니까? 장점을 잘 보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장점을 보다가 나중에 점점 단점을 보고 고쳐주고 싶은 막 성질을 봤어요. 절대 제가 고칠 수 없는데, 저거 저렇게 해주면 안 될까? 교만이죠. 네. 근데 바나바는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24절도 그렇게 설명하죠. 바나바를 설명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것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태요?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이 나를 쭉 다스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고 그 상태가 믿음 충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내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올라가서 그것들을 다 고쳐주었다, 이런 표현은 하나도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그렇게 기뻐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세기 때부터 그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기 시작하셨고,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 먼 땅이, 베드로, 이 고넬료가 있던 땅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가이사랴였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멀리 간 거예요. 이제 유대도를 벗어났어요. 갈릴리도 위까지 가는 거예요. 한참 위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가 시리아거든요. 나라로 시리아인데, 시리아 그래서 수리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인데 완전히 외국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어떻게 그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먼저 부활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여있는 성도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는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사람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다루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희가 이 막막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를 찾다 보면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고, 내가 아니라, 내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나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입니다. 저희가 이 다스림을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격려를 통해서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했다, encourage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는 encourage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로만 encourage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5절부터 보시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지도를 한 번 더 볼까요? 다소는 저 안디옥 저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일부러 가는 거예요. 사울을 찾으러.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옷 들고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체포영장 받아서 앞장서서 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도 들렸고,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인 경우 그것을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사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배신자라고 욕먹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 첩자일지 모른다고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이 사울의 일정을 이렇게 행적을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이제 수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도 만나준 사람이 단 2사람밖에 없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하면 저 사람이 진실일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다소에서, 다소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 가서 무려 10여 년을 그곳에만 있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PhD 논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잘못 해석했다는 걸 다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냥 희미하게 보였던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은 그곳에서 교회도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갑니까? 바나바가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얼마나 격려했을까요?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세워줬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목회를 합니다. 높아짐에도 말씀드리면 왜 사울이었다가 바울이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냐 데이빗이냐 이 차이예요. 예. 근데 이제 사울이라고 쓰였다가 바울이라고 쓰이니까 처음엔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바울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울이었다가 바울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고 또 열정도 있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공동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죠. 격려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다. 여러분,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탄생한 게 아니에요. 이방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란 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누가 수고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그 중에서 바울을 격려해서 그곳까지 세우고 그렇게 같이 나아간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개척교회를 5년 이상 넘게 잘 섬기고 있는 가족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형제가 최근에 잡을 잃었어요. 그래서 잡을 잃고 새로운 일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형제의 계획도 들을 겸해서 만나서 같이 교제를 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형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한 동기를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먼저 개척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같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할 때 그 형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도울 것 없냐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 나도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개척교회를 그렇게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부서에 목사님이 1년 뒤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목사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이 시키는 것을 다 하면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고 지금 5년째 교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개척교회가 참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없어지니까 찬양 인도를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보지 않은 그 형제인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기타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여러분, 기타를 배운다고 기타와 노래가 같이 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날마다 연습을 해요. 날마다. 지금 그 형제가 인도를 해요. 어제도 와서 묻더라고요. 자기들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데 기타 소리가 너무 틱틱거리고 크다. 그 녹음하는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하니? 그러니까 테이블에 두고 해요. 너 테이블에 둬가지고 이렇게 서서 하지? 그렇대요. 그 핸드폰을 네 입 쪽으로만 올려도 기타 소리보다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네 틱틱거리는 잘 못 치니까 그 기타 소리가 너한테 방해가 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하는데 미국 교회가 아예 셧다운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이질 못해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이렇게 핸드폰에 녹화를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마다 갖고 오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하고 목사님이 가시면 그때부터 3-4시간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그걸 이제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 목사님 링크하고 이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전체 설교를 적어도 3번 이상 반복을 해서 듣는데 링크가 틀릴까.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문제예요. 제가 너무 귀하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 형제가 한 말이 근데 목사님 저 이 교회 섬기는 우리 형제들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과 우리가 하는 어떤 섬김이 누구에게는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격려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든든해져 간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든든히 시킬 수 있을까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격려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본 아이들이 서로 격려하는 것을 배울 때입니다. 싸우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배울 때 가정 공동체가 든든해져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든든해질까요? 아, 교회 왜 이가 없어 저게 없어 사랑이 없어 뭐가 없어가 아니라
그 없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도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들을 격려함으로써 든든히 세워가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저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기려는 결단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보실까요? 그 가운데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목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가 든든해져갔습니다. 이제 교회들에게 핍박이 있고 기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자기들에게 사도를 보내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자기들이 구제하기로 결정하고 각자의 목에 따라서 그것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 그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걸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교회 공동체를 같이 돌보고 같이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구별하고 그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교회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문은 더 막힐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만 알고 이웃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의 동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요한일서는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이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결단하기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가기로 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교회가 못 모이는 상황은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수없이 있었어요. 17세기에도 이런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세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일 통치자들이 교회 모임을 금한다면 주일의 모임을 멈춰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전염병이나 화재, 전쟁 등으로 일시적으로 모임을 금지하는 것과 정규적으로 신성모독적으로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 통치자가 공공의 안전 같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미이고, 한 번 모이는 모임보다 그 한 번을 생략해서 얻는 더 많은 주의 날들을 선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자기들만 예배를 고집하겠다, 그 집회에 갔던 사람들 명단을 정부를 믿지 않아서 주지 못하겠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집회할 수 있죠. 자유의 언론이 있죠. 언론의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언론의 자유와 집회도 말한 법 안에서 해야 됩니다. 100명이 모이는 집회라면 100명이 모였어야죠. 그 이상 더 모이게 되었다면 경찰이나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켜야 될 걸 지켜야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면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모여서 또 확진이 될 줄 모르니까 빨리 가서 검사를 맡으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으니까 가지 않겠다. 그것으로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절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종교 탄압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목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형편에 따라, 저희의 상황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산불로 집이 다 타버리고 지금 대피소에 가 있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이 코로나 위험이 있잖아. 그런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내 주위에 실직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더 이상 이 이빅션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끝나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한 달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30%라고 합니다. 실직자 중에 이제 더 이상 한 달을 버틸 수 없다고, 렌트비를 낼 수 없다고. 그러면 있는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집을 포기하고 홈레스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무려 30%래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형편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바나바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이 막막한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여러 면으로 균형이 잡힌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동료와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주님과 힘이라고 대화하시고 그를 실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답답한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인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균형 잡힌 사람입니까?
날마다 성숙해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은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데 그냥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낮은 곳으로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인지 우리를 돌아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